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제 본문에서는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악어라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낚시로 이 리워야단을 끌어내고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당시 이 사람들에게 베헤못, 이 리워야단과 같은 이러한 난폭한 짐승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사나운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어서 8절에서는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만약에 겁없이 이 강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감히 손을 댄다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거나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려는 희망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헛된 희망이고 겉모습만 봐도 기가 꺾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세상에 있는 그저 들에 있는 흔한 사나운 짐승도 제압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세상에 있는 들짐승도 대항할 수 없거늘 어떻게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마주하는 사나운 들짐승들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사나운 하마라든지 또 악어 이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짐승들이 말을 잘 듣도록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나운 들짐승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이 계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셔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쓰고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갚으라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자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 심지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 주어진 삶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이 높으신 그 뜻, 인간이 모두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일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베헤못을 통제할 수 없듯이,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작은 벌레 하나만 보아도 도망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불일치, 부당함에 대해서 섣불리 하나님의 불이라고 대들거나 섣불리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부조화와 불일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34절까지는 계속해서 리워 야단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리워 야단과 같이 정말 이렇게 험상궂고 또 사나운 짐승, 사나운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인간이라도 리워 야단은 그 위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TV를 보게 되면 포악한 사나운 이런 맹수들을 또 애완동물처럼 잘 기르다가 그것을 마치 통제할 수 있는 애완동물인 것처럼 주인이 이렇게 기르다가 그 사나운 짐승에게 도리어 해를 당하거나 잡아먹히게 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조차도 완전히 길들이고 완전히 순종하게 하고 완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이치, 인류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때로는 비를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그러한 섭리들, 자연의 이치들, 인간이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든 악을 뿌리채 발본색원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육체적인 기능들 가진 짐승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혈과 육에 관한 전투와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둠의 영역을 권세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이 모두 다 경험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욥기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는 신실한 관계들을 의심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지혜로 온전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것, 그 한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과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낮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그 뜻을, 그 깊이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불일치와 고난, 고통,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장면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퍼즐과 조각들을 맞추어 주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절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